저희 지난 수업 기억나시나요? 저희 계속해서 열왕기상 8장 하고 있었잖아요. 저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딱 생각이 나는데 그 스스로 제안을 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구나. 맞아요. 네. 저는 솔로몬의 그 7가지 기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다양한 상황의 기도들 하는 솔로몬을 보면서 리더는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 기도들이 또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본인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한 기도. 너무 멋있었어요. 네. 우리 너무 복습 잘 돼서 오늘 수업도 또 기대가 되는데요. 네, 맞아요. 기대하시죠. 네. 좋습니다. 다행이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복습을 잘해.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죠? 네.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전이 지어졌죠? 네. 성전 다 지어졌습니다. 7년 동안의 대역사가 끝났고 성전을 짓고 나서 맨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뭐였죠?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맞습니다.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자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모셔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우리가 성전을 지은 의미가 뭔지 또 지성소를 두고 있는 의미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과 동시에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수업 열왕기서 10강 성전 봉헌식. 오늘 그 솔로몬의 축복 이야기부터 볼 텐데요. 네. 사실은 이게 이제 본문,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본문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네. 전체를 다 읽기는 좀 시간이 허락해 주지 않는데 그래도 솔로몬의 축복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54절부터 61절까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1절까지를 우리 정규 씨와 나온 씨가 둘이 나눠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네,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 5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앞에서 솔로몬의 기도 이야기가 22절에 등장하거든요. 네.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서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는 무릎을 꿇었네요. 꿇고 라고 얘기합니다.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아마 서서 기도를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저절로 가슴 벅차서 무릎을 꿇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뭐 그 얘기는 없어요. 성경엔. 22절과 54절이 어떻게 연속성을 갖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냥 짐작을 해보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칠 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상황, 행복한 상황만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에 매우 난감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무게에 짓눌릴 때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솔로몬은 문자적으로 언어적으로만 그걸 표현한 게 아니고 그 고통의 무게를 느낀 것 같아요. 그때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 같은 것들을 느끼고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죠.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몸 동작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눈여겨보고요.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펴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이제 축복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축복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평을 주셨다. 그렇죠? 태평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고대 세계는 전쟁의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없던 때가 별로 없거든요. 네. 왕들의 직무 가운데 하나가 전쟁 수행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토 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들을 그 물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왕들은 이 사람들을 먹여줘야 해요. 먹고 입혀줘야 하는 게 왕의 직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안에서 다 나오질 않아요. 이때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전쟁을 통해서라도 전리품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먹여야 했습니다. 네. 이게 고대 세계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끝없는 전란에 시달리게 되어 있는 거죠. 농번기 지나고 나면 전쟁하러 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겠습니까? 네. 전쟁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영어 단어 얘기할 때 그 사람들 모두라고 얘기할 때 그걸 all. 네. 네. 예. 그런데 한 사람 모두를 얘기할 때 every 그래. 네. Every. 그죠? 네. 한 사람씩을 나타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숫자로 이렇게 얘기할 때 100명이 죽었어요. 그럼 많이 죽었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100명 한 사람은 수없이 많은 다양한 관계의 그물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만이 아니라 나의 옆으로 위로 아래로 수없이 많은 관계로 돼 있고 내 삶이 출렁거리면 그물 전체가 출렁거릴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우주적 사건이라고 말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은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전쟁은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큰 낭비다. 전쟁이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것 가운데 가장 큰 낭비. 이보다 더 큰 낭비는 없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속절없이 죽어가는 거죠. 네.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몇 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불행한 사건들이 거듭거듭 나타나고 네. 있고 또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그러하고 또 확전일로에 있는 세계 도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가장 큰 낭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시대든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태평성대입니다. 태평한 시대.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세대.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평을 주셨다. 더 이상 전쟁 안 해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태평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태평을 주셨냐면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태평은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을 통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까닭은 과거의 역사에 해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함인데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해달라고 얘기하므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여러분 기억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래도 기억합니다.
미래를 어떻게 기억? 미래를 어떻게 기억하죠? 말이 안 네. 되잖아요. 네. 네. 아직 벌어지지 않았는데. 어렵죠. 네. 이게 문제라고.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네. 보통 사람들의 정체성에 뿌린 과거에 있지만 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에 뿌리는 미래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네. 실현해 가야 할 미래. 네. 네. 그렇죠. 그 미래를 기억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래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네. 종말론적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미래를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기억할 수 있어요. 이게 연결이 다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태도가 기억은 언제나 과거와만 맞아요.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현재이자 미래인 세계를 바라보며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기억할 때 오늘의 내 삶이 든든해지는 거죠. 미래를 기억하지 않은 희망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네. 이게. 자, 그렇게 얘기하겠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이게 네. 정말 간절한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싫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못되게 굴더라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그 약속, 그렇죠? 현재이자 미래인 그 약속,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기억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 미래의 약속법은 뭡니까? 버리지 않을 거다. 너희들을 싫어해가지고 버리지 않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그래서 내가 뿌리 뽑힌 존재처럼 살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망가진 삶 아니다. 그러니까 버리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아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청했어요.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어지게 해달라. 우리의 마음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지시하신 그 길로 걷게 해주시고 조상들에게 주셨던 율례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 수 있는 내적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네. 이 기도가 상당히 그 흐름을 따라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해주소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기울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또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나와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제 가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네. 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 주님 기도 드릴 때 일용할 양식 달라는 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왜? 우리 일용할 양식이 있어. 네. 웬만하면. 물론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분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자상위 계층들이나 굶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게 절실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넉넉히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염치 없는 일이기도 한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주님이 제자들을 선교에 파송할 때 두벌옷도 갖지 말고 신발도 더 준비하지 말고 지갑 가지고 가지 말고 사람들의 호의에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예비해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누군가의 호의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럼 이 기도는 폐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이 기도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좀 새겨봐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배고픔을 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 배가 살 꺼지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배고픈 자의 시린 마음을 내가 좀 헤아리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 우리 여러분 해야 하는 거죠. 네. 이 마종기 선생님의 시 가운데 겨울기도라고 하는 시에 그런 거 있어요.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을 헤아리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한겨울에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을 내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게 일종의 배고픔입니다. 네. 내게 일용할 배고픔을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소화가 왕창 잘 돼가지고 깨끗하게 장을 비워내고 네. 새로운 음식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일용할 배고픔은 이런 얘기예요. 일용할 건강도 좀 우리가 청하여 얻어야 하고, 일용할 사랑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일용할 사랑. 일용할 정성스러운 삶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거, 인간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만이 아니니까 내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것들이 내게 채워져야 하는데, 여기 솔로몬의 기도에도 형편에 따라서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툭 미쳐서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자각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자각하게 될 게 뭘까요?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세계. 그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될 때 우리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해서 만민들이 주님만이 하나님임을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아름다운 기도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8장 62절부터 66절까지 성전 봉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는 왕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화목제 희생 제물을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다. 와. 상상이 되십니까? 14만 2천 마리.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숫자로 거지것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소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양이 있어서, 뭐 다 잡은 거야? 온갖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숫자는, 성서에 등장하는 숫자는 거지것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 다양히 상징적 숫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암시하는 바가 있어요. 모든 백성이 그 기쁨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12,000마리의 소가 음메하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성전 구역에 개들이 어디 머물 때가 있어요. 그렇죠. 12만 마리의 양, 난리도 아닐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광화문 한복판에다가 소 100마리만 풀어놔도 엉망일 텐데. 그렇죠. 이거는 온 백성들이 이 기쁨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굉장한 화목제를 바쳤기 때문에 성전 앞들을 거룩히 구별할 수밖에 없었는데, 원래 이 제사를 위해 구별된 제단이 너무 좁은 거예요. 이 많은 걸 바치기에는. 그래서 뜰을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 소제,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절기가 2일에 동안 14일 동안 지속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왔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경계까지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맛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영토의 최북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 중부 지역이에요. 이렇게 단보다도 훨씬 높은 곳이 하맛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먼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애굽과의 경계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왔다. 이것은 마치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말이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던 것처럼 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경계까지는 모든 백성들이 동참했음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적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2일의 동안의 잔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가 되었죠. 그때 솔로몬이 66절에 보면 말합니다. 돌려보내는데 흥미로운 건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축복의 주체가 왕이 왕이 백성들을 위해 네. 축복했습니다. 예. 근데 돌아갈 때는 백성들이 왕을 위해 축복했다 하고 말합니다. 자, 이 대먹임의 관계.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네. 이런 그 대먹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네. 또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성전 건축할 때의 어두웠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축에 수많은 일꾼들이 동원이 됐었고 네. 레바논에 가가지고 벌목하는 일에 동원되었던 사람들, 채석장에 가가지고서는 돌 떠야 하는 사람들, 그걸 운송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은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죽은 사람도 많을 거요. 그렇죠. 사고로. 네. 그렇죠. 이런 얘기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두운 과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인이어야 할 유대인들이 마치 종처럼 부림을 받았던 것이 성전 건축 과정 속에 있었던 어두운 역사입니다. 근데 어쨌든 완공이 되고 나서 큰 잔치를 벌이면서 그것을 축제와 기쁨으로 승화시켰다. 이렇게 성경이 슬그머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9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자, 9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 성원 씨하고 공인 씨가 두 분이 나눠서 좀 읽어주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고요. 네. 그 다음에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정말 그 꿈꾸었던 일들을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그러자 옛날에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네 소원이 뭐냐 하고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네. 기억나세요?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 솔로몬이 뭘 청했죠? 듣는 마음을 듣는 마음. 달라고. 그렇죠. 지혜로운 마음이기도 한데 네. 듣는 마음. 듣는다고 하는 것은 뭘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려들을 줄 아는 마음도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백성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숨겨진 신음소리 같은 거를 네. 듣게 해달라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왕이 되어 지내다 보면 왕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왕을 뭐랄까 아주 그 높이 받드는 네. 사람들에게 가려져서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거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신음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려오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까닭은 바로 그런 것이죠. 내 눈길이 여기만 머물지 말고 저기까지 미치게 해달라 하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다시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 내가 다 들었다. 네. 이 성전을 두고 내가 간구했던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참 고마운 일이죠. 거룩하게 구별하여 준 이 귀한 공간을 나도 귀하게 여겨서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네.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니까 언제든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건 항상 뭡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나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 네. 네. 여러분 이 4절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가 다윗 얘기입니다. 네. 다윗 네. 얘기. 그러니까 자,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텐데 너는 내 앞에서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마음을 온전히 하고 온전히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뉘지 않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두길마 보기 우리말로 두길보기 혹은 두길마 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네. 이건 온전함이 아닙니다. 네. 온셈이로 통째로 우리의 온셈.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 앞에서 행하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베풀겠다고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네. 약속을 분명히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뭐 사람마다 그 선물이 다르다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네. 이 자유라고 하는 선물은 뭐냐?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는 자유입니다. 네. 네. 만약에 하나님을 따를 수만 있도록 만들었다고 한다면 자유가 아니고죠. 자유라고 하는 건 내가 배신할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까닭은 뭐냐?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요. 사랑은 자유가 없다고 한다면 사랑이라는 거 없습니다.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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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여러분, 옛날에 영화 가운데 그 작가를 붙잡아다가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작가인데 작가를 붙잡아다가 자기 집에다 두고 글 쓰도록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글 쓰라고 강요하고 뭐 이랬던 그 무슨 영화죠? 미저리. 미저리. 미저리구나, 그게. 미저리. 그 영화 여러분 생각나죠? 네. 뭐 너무나 사랑한대요. 작가를. 예. 근데 뭐냐면 사랑하는데 자유를 주지 않아요. 묶어두기도 하고 예. 가둬두기도 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집착이죠. 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자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존재가 나를 배신할 수도 있을 때 긴장관계가 생겨나요. 이게 하나님의 모험입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네. 주님은 자유로운 사랑의 관계를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못 말리는 사랑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아버지 집에서 둘째 아들이 유산을 챙겨가지고 나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저 젊은 아들이 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살지 눈에 보이듯 보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아버지는 뭐냐면, 야, 너 어떻게 살지 뻔히 보여. 안 돼. 이렇게 얘기 안 해.
다 보이는데도 허락해요. 방황할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떠난 자만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유를 주셨지만은 그 자유를 오용함으로써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은 내가 이 땅에서 끊어지게 될 거야. 어? 그리고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여기에 성전이 있다고 해가지고 성전이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안심이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것은 허구야. 스스로 믿는 허위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현존하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할 때인 거죠. 네. 그렇지 않을 때 형식만 남아있을 때는 뭡니까? 여러분 성전이라는 게 신의 무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형해만 남은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뭐라고 하냐면 촛대를 옮기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네. 무서운 얘기인 네.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도 얘기합니다.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님이 꾸짖어요. 너희가 내 앞으로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지 내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무슨 예배냐.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일마다 예배당 가는데 네. 난 예배 드렸으니까 할 일 다 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말라기 1장 10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하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어.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어긋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차라리 이 성전 문 닫아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기가 막히게 지어놨는데 행복한 얘기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네.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내 명령과 법도에서 떠난다고 한다면은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거다. 성경이 갖고 있는 파워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아주 그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9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뭐 그 성전과 왕궁을 20해 동안 만들잖아요. 근데 건축 재료들이 나무 재료는 대개 레바논에서 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 히람이라고 하는 왕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많은 곡식을 히람에게 제공하기도 했는데 네. 히람이 만족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는 다 만족이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많이 줬네. 뭔가 좀 다른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부득이 히람에게 갈릴리에서부터 지중해 변에 있는 땅을 띄어서 20곳의 성읍을 히람에게 넘겨줍니다. 영토를 넘겨줘요. 그러니까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받은 대가로 그것을 이렇게 넘겨주는데 히람은 별로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요.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왜냐하면 척박한 땅을 준 거죠. 별로 쓸모없는 땅을 준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가불 땅이라 하였다. 가불, 여러분 가불 해본 적 있어요? 가불은 네, 이거 아닌가요? 가불이라는 말이 이건 외상 아닌가요? 이제 미리 이제 땡겨서 월급 주고 미리 좀 네. 한 보름 좀 땡겨주세요. 이런 가불인데 네. 그거 전혀 관계없이 여기 가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쓸모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As good as nothing 그래요. 아주 쓸모없는 땅. 네. 그러니까 내게 겨우 이런 걸 준 거야. 쓸모없는 땅을. 그래서 그래도 그냥 받아요. 그리고는 뭐냐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았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 땅의 쓸모없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돌아온 금 여기 120달란트는 막대한 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믿지는 장사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땅을 넘겨주는 대가로 국가를 부흥하게 할 수 있는 재정을 충분히 확보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넌지시 얘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부터 28절까지는 솔로몬의 업적 이야기가 아주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많은 건축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여러분 이거 뭐 일일이 다 여러분께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자, 성전 건축했죠. 네. 왕궁 건축했어요. 네. 20년 걸렸습니다. 20년.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밀로라고 하는 다윗성에 포함되어 있는 밀로도 재건을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 새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솔이라고 하는 하솔이라는 게 어디냐면 갈릴리 북쪽의 그 전략적 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의 군사 요충지인데 해변길로 나가는 길목이 바로 하솔인데 네. 거기에서도 요새를 만들어요. 하솔의 요새를 만들고요. 또 그 유명한 무기또라고 무기또. 하는 거. 무기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무기또라고 하는 거. 갈릴리 호수의 남서부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네. 이 무기또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평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말고 네. 이스르엘이라는 네. 곳이 있는데 네. 이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거의 전역이 좀 척박합니다. 근데 아주 비옥한 곳에 보게 돼요. 토지도 넓고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평원이 넓기 때문에 정말 농사도 잘 되고 비옥한 곳입니다. 행복하죠. 네. 그런데 여러분 비옥하기 때문에 전쟁의 땅입니다. 그렇네요. 누구나 다 그것을 차지하고 네. 싶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은 정말 그 비옥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곳에 무기또라고 하는 그 전략 요충지를 만들게 되는 건데요. 네. 솔로몬은 그것을 행정의 중심지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솔로몬의 마구간이 무기또에서 발견이 돼요. 그 규모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이것들이 이제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무기또가 이제 나중에 전쟁 속에서 애굽왕 시삭에 의해서 파괴되기도 합니다. 아합이 재건을 해요, 나중에. 하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아국 유다의 존경받는 왕이었던 요시아가 북진하고 있는 애굽 군대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곳도 무기또입니다. 그게 슬픔의 땅이기도 하죠, 그곳이. 그리고 여러분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네.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마겟돈의 전쟁의 장소입니다. 아마겟돈에 무기또가 들어가 있어.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솔로몬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전략적 요충지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게셀이라고 하는 것도 건축하고요. 네. 예루살렘과 테라비브 사이에 있는 땅이기도 하고 또 길갈에 있었던 여호수아 군대가 기브온 주민들을 돕기 위해 올라갔던 곳 벳호른도 새롭게 건축했다고 되어 있고 바알랏과 그 이외의 땅들을 쭉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멸하지 못한 가나안 토착민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역군으로 썼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라고 말하므로 자, 은근히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출애굽의 대의를 저버리지 않았다. 네. 어떤 사람들도 히브리인들이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그대로 지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일담처럼 바로의 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솔로몬이 지어준 밀로의 궁으로 옮겨왔다는 얘기도 슬그머니 등장하고 있고 한 해에 3번씩 주님의 제단에서 화목제물을 드렸다 하는 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홍해에 가까운 곳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네. 여기는 솔로몬의
템나 구리광산이 구리를 채굴하는 장소인데 네. 그래서 에스존 게벨이라고 하는 게 홍해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를 건조하고 그 배를 통해서 구리광산에서 채굴한 구리를 가지고 수출을 해요. 그래서 은과 금으로 대금을 받아오기도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솔로몬이 얼마나 외교를 잘했는지, 경제를 어떻게 운용을 잘했는지, 그래서 420달란트의 금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구장 전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나죠? 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유혹도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잘 될 때가 제일 위험할 때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우리는 이 정도에서 오늘 수업을 마치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기억해야 희망이 있다. 진짜. 네. 그리고 일용할 나의 건강, 사랑 이거를 다시 한번 되짚게 돼서 일용할 그 마음을 항상 잘 새겨야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네. 배신하지 말고 네.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네.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